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바울의 기도교육 강의 14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울이 어떻게 논리적인 추론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logic이라고 그러죠. 논리를. 오늘 귀한 것을 잘 배워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배우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몇 개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부분에 거의 우리가 이 강의가 도달했습니다. 다음번을 하게 되면 바울의 티칭 스타일, 이 로이주크 책에서 이 강의가 다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바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참 우리 성경에 13권을 쓰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의 출발점은 다메섹입니다. 사도행전 9장 다메섹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 바울이 다메섹에 넘어가다가 강한 빛을 보고 쓰러지는데 그 강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저렇게 쓰러져 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바울의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결국은 눈이 멀어서 저렇게 쓰러졌는데 다메섹 그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이제 앞을 못 보면서 고통 가운데 회개하면서 있었는데요.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의 훌륭한 주의 종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초전 인스트루먼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이제 그릇으로,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는데요,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바울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이 바울의 논리, 이 라직, 이것은 사실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바울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림은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을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기도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법이라든가 논리라든가 또 사역을 잘할 수 있었는가 하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말리엘을 통해서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은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든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수사학을 가르치고요, 논리적인 표현법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5장에 가말리엘이 잠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 그리고 교육을 잘 받은 것,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주의를 하면서 이 표현이라든가 논리를 잘 하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역동적인 교사가 될 수 있었던 많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논리의 사용입니다. 여러분, 논리라는 게 뭐죠? 자기가 준비한 것, 생각한 것을 잘 아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많이 공부하고 잘 준비를 했는데 이 논리가 약해서 학생들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비록 세상에서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이 자기가 준비한 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쉽게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설명하니까 금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평가임의 판단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논리가 약합니다. 뭐 반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정으로 막 표현하고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말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건 잘하는데 이 논리 있게 설명을 하고 인내하면서 풀어가는 거는 좀 약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 절반 정도는 이 라틴어에서 온 것을 그대로 이 저자가 썼습니다. 논리 중에 첫 번째는 포르티오리 논리적 추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이것을 그대로 옮겨서 쓰는데요. 이게 다 라틴어입니다. 포르티오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렇게 논리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또는 때때로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논리를 펼쳐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작은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큰 것도 쉽게 받아들이게 되죠. 또 큰 것을 받아들였으면 작은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르티오리 논리적 추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는 우리 교리 출신이고요, 고린도 전후서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10가지 이상 갖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여기에서 이 논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자,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이후로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속성을 갖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작은 존재를 통해서 죄가 퍼진 것을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여러분, 작은 논리, 아담의 범죄,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된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더 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여기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한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거는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너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전제를 아멘하면은 작은 전제도 논리도 아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여러분, 없어질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고 참 귀하고 보기가 좋다면 영원한 영광은 얼마나 더 귀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영원한 장차 누릴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 우리가 라틴어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Reductio ad absurdum. 이거는 영어로 Reduction to absurdity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견해를 부조리한 논리적 결과로 퇴색시키고자 할 때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부조리한 것을 이제 나타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상속을 받는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논리가 부조리한 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거는 아주 참 더 귀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자, 부조리한 아주 그것을 이렇게 전제로 세우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는 것을 거부하도록,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라틴어로 그대로 한국말로 이 논리를 말했습니다. non sequitur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반대자가 주장하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이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6절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하는 자들을 결국은 진노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심판하느냐?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논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졌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다 용서받고. 그래? 그럼 내가 더 죄를 져도 괜찮겠네? 죄 가운데 살아도 더 괜찮겠네? 나중에 끝에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그러면서 반대자가 주장하는 결론이 틀린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은 죄를 이제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혹시 넘어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져도 괜찮아.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죄가 있는 곳에 또 용서의 은혜도 더 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argumentum ad hominem. 이것도 라틴어로 그대로 논리의 제목을 갖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적대자가 주장하는 어떤 이론이 있는데요. 그 이론보다는 그 적대자를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직접 어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내세우는 의견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캐릭터라든가 그 사람의 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argumentum ad hominem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먼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말도록 그렇게 논리를 펼쳐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롭고 탁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먼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야단치면서 공격하는 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면서 이 논리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중간 배제 논리, excluded middle. 이것도 아주 쉬운 논리입니다. 오직 두 개의 상반된 의견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두 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하나님, 둘 중에서 가장 더 중요한 분이 누군가를 택해야 돼요. 딱 이 두 가지만 내세운 거예요. 아볼로가 한 일은 물을 주고, 바울도 같이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일을 하시는 것을 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매와 사랑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매를 택하겠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택하겠습니까? 그 둘 중에서 택하라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의 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귀신의 장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 둘 중에서 하나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주의 잔, 주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택하도록 하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참 많이 참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모습, 질문의 형태로 논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생각하면서 택하도록, 대답하도록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9절.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질문을 던지면서 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로마서 11장 1절.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 지파라. 이제 여러분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9장부터 9장, 10장, 11장에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유추. 이것은 쉬운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서 유추들을 사용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또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또 21절에 주로 표현법이 뭐뭐 된 것 같이, 뭐뭐 한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논리를 펴나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유사성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 유추를 쓴 거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추의 논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역시 유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균화법은 우리가 많이 배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관찰이나 사례를 내기하면서 결론적인 그런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로 이제 그러므로 이런 표현법을 쓰고요. 또 결과적으로 또는 그렇다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refore 또는 consequently 또는 so then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앞에 쭉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균화법으로 논리를 펴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런즉을 쓰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쭉 설명하고 관찰하고 예를 든 다음에 그런즉 그러므로 이렇게 유추법을 균화법을 쓰는 것입니다. 설명 이거는 바울은 명령과 공고들 중에 많은 것에 논리적인 설명을 줬습니다. explanations 수십 가지 이제 명령과 공고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의 첫머리에는 왜냐하면 because 또는 때문에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좀 모호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한국말 성경은 이게 좀 약합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성경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한국말에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요. For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해서 for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설명을 말해주는 건데 한국말 성경에는 그게 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는 영어로는 because.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트라이브, 학생들이 질문해 올 것 같은 질문들을 가상의 대화를 통해서 제시한 뒤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런 것을 질문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상으로 대화를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그런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런 것을 독자들이 질문할 것 같으니까 미리 만들어 가지고 질문하면서 또 거기서 가상의 대화를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다이아트라이브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 그건 쉽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인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인용을 했는데, 첫째는 세속, 세큘라적인 그 헬라, 그리스의 저자들로부터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디도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탁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은요, 기원전 6세기 그레데의 시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것은 약 BC 315년경에 시인 아라투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인용한 것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한 게 총 한 300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은 약 100번입니다. 100번 정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바울은 뭐 기록되었으되 율법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말한 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이사야가 이르되 모세가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구약을 한 100여 군데에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숫자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약 100군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약 100번 인용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바울이 많이 인용했을 것 같은데 조금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암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런 것을 몇 번 했습니다. 근데요, 바울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직접 인용은 안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암시해 주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로이 주쿠의 책을 보니까요, 끝에 가서 김세윤 박사, 플러신학교에 그분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던 그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다. 한 30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이것은 학자들 간에 좀 논란이 있다. 그러면서 하여간 우리 김세윤 그 교수님을 인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온통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말씀을 본문이 뜻하는 바대로
또 적용을 하면서 전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말씀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